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 두 절을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승리하고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영생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더 넓게는 하나님 나라를 누가 소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을 우리에게 명시하고 계십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다른 본문에서는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다, 한 사람이다 라고 지칭을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어떤 한 관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관원이라는 것은 그가 그 시대 때 지도자급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 시대 때는 지도자라고 하면은 바리새인의 두령, 회당장, 사내들인 공회의원 이 정도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가 한편으로는 나사렛 시골 출신의 목수의 아들인 예수님 앞에 꿇어 앉아 이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부자 청년이 그래도 살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한편으론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 나왔던 많은 사람들 중에 세상에서 인정받을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가버나움의 백부장도 그랬고, 회당장 야이로도 그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또 백부장 고넬료도 베드로 앞에 와서 엎드려서 간절히 구했던 그런 본문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이들은 세상에서의 자신의 위치가 무색할 정도로 예수님을 만나야 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들의 간절함이 우리의 간절함이 돼야 되고 결과적으로 주님과의 단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도 내가 주님을 만나야 살 수 있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순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반드시 실제의 회복과 변화까지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부자 청년은 어떤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길래 예수님께 나왔을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본인이 심각하게 고민했던 질문을 예수님께 하는 것이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존경받는 높은 위치에 있던 자였고 부자였고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였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면은 외적인 화려한 모습과는 다르게 굉장히 공허하고 피폐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질문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질문은 아주 좋습니다. 이러한 부자 청년의 질문을 우리도 따라서 해야 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의 질문을 보면 가장 중요한 영생에 관련되어서는 굉장히 무지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에 있어서 우리의 그 어떠한 노력과 행위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단 한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3장 28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뭐에 있다고 합니까?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며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12절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 되심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선시 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보다 내 믿음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집중되어져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존칭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 맞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부자 청년이 가지고 온 영생에 관한 질문의 방향을 새롭게 열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부자 청년은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중심에는 자신이 기준되고 있어요. 자신이 중심된 그에게 예수님은 확실히 무엇이 우선인지 알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는 이 말씀은 부자 청년의 중심을 단번에 파악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영생이란 이것이다 라는 정의를 확실히 내려주시기 위한 첫 번째 정의였다는 거죠. 선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선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그 선은 절대적인 선이며 거룩임을 말씀합니다. 즉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없어요. 선한 일을 한다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리 그 행위가 온전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비로소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실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선을 행할 수 있고 진정한 거룩을 추구할 수 있고 진정한 영생이라는 것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일이 선한 일이며 하나님 밖에서 행한 일에 대한 그 어떠한 것도 진정한 선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인간이 도덕적이고 양심적이고 선한 일을 하더라도 율법을 아무리 철저하게 지켰어도 그 사람이 선하신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 행위 자체로는 절대 영생에 이룰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완전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5장 5절 후반절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즉 모든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선은 우리 주님께만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되고 주님이 우리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절대 내 자신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율법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십계명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율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부자 청년이 대부분의 유대인처럼 어려서부터 말씀을 알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힘써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0절에도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 있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부자 청년이 이 대답을 하기까지 얼마나 그 마음에 확신이 있었을까. 아, 나 율법 지금까지 다 지켰는데 라고 예수님 앞에 자신 있게 얘기하는 모습.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기준이 바로 자신의 행위가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을 만하고 어려서부터 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 왔기 때문에 마치 자신은 당당하게 당연히 영생을 받아야 합당하다고 자신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누구보다 열심을 냈고 말씀하신 것들을 한편으로는 다 지키며 살아왔고 한편으로는 자부하는 거죠. 내 행위만 놓고 보면 나는 마땅히 합당하게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왔는데 그건 누구를 위한 것이냐? 누구를 위해 그렇게 한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예배했고 누구를 위해 기도했고 누구를 위해 헌신했고 누구를 위해 봉사했고 누구를 위해 사역을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지금까지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해 율법을 지켜왔던 거예요. 자기의 행위를 자신의 의로 여기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 본질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우선되어진다. 우리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줬다.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하는 그 어떠한 행위도 그저 자기 만족과 자기 영광일 뿐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믿음이 없는 행위는 오늘 부자 청년처럼 그 끝이 공허하다. 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배가 끝났는데도 공허하고 기도했는데도 공허하고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공허하고 내 심령은 오히려 갈수록 피폐해진다. 근데 한편으로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면,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내 심령이 마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갈수록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내 심령이 피폐해지고 갈라지고 메마르고 늘 끝은 공허하다?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어느 순간 내가 하고 있는 사역들,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겉모습으로 혹여나 직분으로 신앙의 연수로 내 믿음이 판단되어지고 있고 내 스스로도 이것을 내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그 끝은 공허와 허무만 있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이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잘 가고 있는 게 맞는 것인가?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인가? 의문을 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본인이 심각하게 고민해 봤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온 겁니다. 혹시나 부자 청년과 같은 신앙에 심각한 고민과 어려움들이 있으시다면 그 해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 됩니다. 내 안에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면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함께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크게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사랑을 묵상하면 나는 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믿기로 결정하고 그 믿음으로 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편으로 그렇게 공허하고 피폐하고 허무 가운데 있는 이 부자 청년이 당신에게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를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도 읽었지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할렐루야.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 그를 다그치거나 혼내시거나 윽박지르신 것이 아니라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다. 그가 자신을 위해서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왔고 어쩌면 율법을 지켜온 것에 대해 그의 의로 여겨오며 그것을 나의 믿음인 것처럼 나의 신앙인 것처럼 여겨오며 달려오던 그가 이전에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게 정말 맞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맞는가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그런 그조차도 다시 사랑해 주셨다. 이게 중요한 거죠. 주님께로 돌이키면 회복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의 성공의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매 순간 그때마다 예수님께로 돌이키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나의 문제를 들고 찾아오면 성공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은 그 사랑의 팔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를 보십시오. 그 멀리서도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의 얼굴을 단번에 알아보시고 멀찍이부터 뛰어오셔서 그를 끌어안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야. 늘 주님께로 돌이키면 살 수 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혹시나 내가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변질되었건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으로 달려가 이제는 벼랑 끝 낭떠러지에 서 있다 할지라도 바로 그 순간에라도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이키면 나의 삶을 주님께로 돌이키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회복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주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렇게 돌이킨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누가 부자 청년의 부족함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겉으로 보았을 땐 율법을 어려서부터 잘 지켜왔고 재물도 있고 지식도 있고 명예도 있고 모든 것 다 있어요. 완벽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부자 청년을 향해서 누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밖에 없어요.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부족함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와야 내 연약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로 나와야 내 죄악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로 돌이켜야 나의 진정한 필요가 보여질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괜찮다고 여기는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전혀 괜찮지 않다. 부족한 것 없다고 여기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 지금 부족한 것 많다. 우리를 낙심시키기 위해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전혀 아니죠. 그 부자 청년을 주님이 사랑하셨습니다. 더더욱 우리 한 사람을 죄악에서 끄집어내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되찾고 싶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렇게 주님의 이 말씀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다. 너 부족한 것 많다. 너 연약하다. 너 아직도 필요한 것 많다. 주님께로 나온 이들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는 거죠.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부족함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는 이들은 나의 부족함을 아는 자들입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피곤하시죠? 네? 아멘 좀 한번 크게 좀 해보세요. 저녁인데 피곤할수록 아멘을 크게 하세요. 시킨다고 하지 마시고 안 시켜도 할 수 있어야죠. 더 크게 해보세요. 억지로 말고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은 나의 부족함을 아는 자들이야. 나의 부족함을 모르니까 세상으로 가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의 부족함은 육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는 영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분입니다. 너 부족해.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주님만이 그 부족함을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뭐가 도대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을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부자 청년은 자신의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팔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하나님의 말씀. 그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에 대해서 명확하게 찝어주셨어요. 즉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지금껏 부자 청년이 보여주었던 기계적인 순종과 보여주기식의 사랑과 거짓된 두 마음의 사랑이 아니라
모든 세상과의 관계보다 지금 너에게 중요한 것이 나를 따르는 것이다.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지금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다. 그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가 지금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네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해서 나를 쫓아오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 선한 일을 행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보다 사랑하는 게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닌데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너의 마음의 주인 되고 있는 바로 그것, 너의 삶의 왕의 자리에 앉아있는 바로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나를 쫓을 수 없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즉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지 않고는, 예수가 정말 나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고는, 내가 예수를 나보다 더 사랑하지 않고는 순종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주님이 정말 나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구원자이실 때에 비로소 따라갈 수 있는 영적인 영역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야 비로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길이 무슨 길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 때문에 다 포기할 수 있는 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길,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주님이 또한 나의 부족함을 말씀해 주셨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며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부자 청년은 어떻게 마지막에 반응합니까?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말씀을 듣고 슬픔이 생겼대요. 말씀을 듣고 근심이 생겼대요. 갈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내려놓을 수 없는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없는 내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영생에 대해 진지하게 그럴듯하게 그 길을 쫓는 듯 하나, 정작 말씀이 그의 삶에 관여하겠다고 하니 거부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면 지금 나의 삶은 어떻게 되는가? 나의 안락한 삶, 내가 즐기고 있던 삶, 한편으로는 내가 그럴듯하게 포장했던 존경받았던 삶, 내가 누리고 싶었던 나의 삶의 나의 이익과 만족을 위한 영역들, 이것들을 어떻게 다 포기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거죠. 우리라면 어떨까요? 하나님은 참 한편으로는 잔인하신 분이실 수도 있어요. 왜? 양자택일해라. 둘 중에 하나다. 머뭇머뭇하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우리에게 늘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죄악이냐 아니면 선이냐,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럼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입니까? 일시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입니까? 바라기는 우리는 영원한 주님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는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영생에 대해 무언가 관심 있는 척했지만 결국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할 생각이 없는 채 질문했던 겁니다. 여러분, 내 것을 꽉 쥐고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것으로 절대 채울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5장 36절과 37절에 새 옷과 낡은 옷의 비유, 또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의 비유가 나옵니다. 새 옷과 낡은 옷은 합할 수 없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을 수 없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들어갔다면 우리 안에 옛사람의 죄악의 간습이 철저히 버려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복음을 담아내려면 옛사람의 더러운 두 마음의 논리로부터 자유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 38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새로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힘있게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게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포기해야 될 게 있다면 세상의 죄악들을 포기해야지. 내 교만을 포기해야지. 내 욕심을 포기해야지. 아멘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오늘 집에 돌아갈 생각하지 마시고 내 욕심을 포기하셔야 돼요. 내 교만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내 죄악들을 포기하셔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절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겠노라.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트린 것처럼 내가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깨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져야 향기가 납니다. 포기해야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갈릴리에서 그물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합니다. 그물을 던지고 나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이신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지식이 아닌 실제로 경험하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삶의 변화와 회복은 바로 믿음의 순종이고 지금껏 내가 살아왔던 주인된 삶의 부정과 포기가 일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늘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인하여 근심되어 슬퍼하며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기쁨으로 따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